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삼손과 또 우리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원이 안녕. 우리 다엘이 안녕. 둘 다 다자가 들어가네요. 좋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4주차 말씀. 오늘은 조금 역동적이기도 한데 삼손과 또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은 네, 우리 네. 우리 오늘은 그렇게 사무엘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 부분을 하면 됩니다. 볼게요. 우리 처음에 부분은 소리가 들리나요? 잠깐만. 자, 우리 책은 48페이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48페이지 제목은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신대요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삼손의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말아라.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긴 갈색 머리와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많은 적과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나실인에 대한 뜻이 구별된 자, 그다음 헌신한 자, 그다음 분리된 자라고 해서 성경에는 세 명의 나실인이 나와요.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 이렇게 나실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다혜리 어머니가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맞아요. 한나가 아니지. 주스키가 헷갈렸다. 그 임사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면서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게 늘어뜨리게 됐고 그다음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다음에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특별한 능력을 주게 되었어요. 자, 우리 보면은 여기 뒷장에도 보시면 여기도 힘이 으리으리하게 되게 센 사람처럼 돼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사자 입을 막 갈게갈게 찢을 정도로 힘이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또 포도주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하나의 표시지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이 사람은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라고 표시가 된 거고 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은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막 그 미디안 족속들이 막 올 때도 블레셋 사람들 올 때도 막 이렇게 쳐서 공격해서 냈었고 결국에는 그런 삼손에게 하나의 유혹이 옵니다. 바로 이방 민족 드릴라 여인이 와서 게임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너가 힘이 센 거는 어떻게 된 거냐? 나도 알려달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 번 잘못 알려주고 페이크를 막 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쵸. 이제 알려주게 되죠.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삼손은 그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힘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눈이 뽑히고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노예처럼 있다가 짜자잔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힘을 냈고 또 온 잔치를 했던 그 적군의 마을에 온 잔치를 했던 그곳에서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돼서 평생에 평생에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자기의 죽음과 함께 죽이게 되는 그 사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주일학교 때는 삼손이 되게 막 대단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삼손을 보면 약간 비극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50 페이지를 보면요. 그러던 어느 날 크고 사나운 사자가 삼손을 덮쳤어요. 그러나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배고픈 사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삼손은 사자를 가볍게 잡았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를 무찔렀어요. 그 후로 많은 사람이 삼손과 그를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질문을 포인트를 보시면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셀까?"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대부분 뭐 "아빠요."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엄마도 힘이 센 사람이라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쪼끔 더 큰 상황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같이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삼손의 힘은 본인이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센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귀도 그 삼손 사자의 입도 막 찢고 나귀 턱뼈로 적군도 물리치면서 또 많은 사람의 그 힘의 능력을 많은 그 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저희가 보면 삼손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 된 부분 죽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분별력 있게 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 기도문을 한번 어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문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중 제일 큰 선물로 마음의 사랑과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손을 보고 근데 제가 늘 그 부분은 말씀을 읽을 때 '왜 나는 다윗과 같지 않지? 왜 나는 삼손과 같이 능력이 없지?'라고 한창 이거 성경 읽으면 저런 인물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은 삼손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대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귀한 능력을 주실 텐데 그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삼손도 자기 힘으로 막 자랑을 하다가 그 여인에게 힘을 노출했고 그 비밀을 노출했고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과로 죽음으로써 또 마무리하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라고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뒤에 걸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 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라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한나는 아이를 갖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많은 노력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결국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슬펐답니다.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을 주셨어요.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느 정도 자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우게 했답니다. 이것 좀 쉽지 않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사무엘을 갖다 놓고 매년 절기 때마다 또 이 한나와 또 부모가 사무엘을 보러 가거든요. 옷도 준비해 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켰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다온이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멘. 맞아요. 약속을 해서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데려다 줬고 매 절기마다 보러 갔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아이를 첫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주셨음에도 주셨고 무엇보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가장 이 부분 이 말씀이 또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자녀를 주셔서 또 위로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밤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내 소리가 들리니? 나는 하나님이고 너와 대화를 하고 싶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듣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무엘의 마음이 준비되었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뒤에 보면 사무엘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물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 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당시에 사사가 계속 진행되고 끝물이 앞쪽에 왔는데 너무나 그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이 제사장 엘리조차 죄를 짓고 또 그 자녀 또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 생각하거든요. 혼자 성전에서 지내면 엄마 아빠도 없이 얼마나 조금 외로웠을까. 또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던 게 습관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 중에 "사무엘아, 우리 다온아, 우리 다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어머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누굴 찾으러 갔죠? 맞아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둔탁하니까 이때 당시에 되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왜 불렀냐."라고 하면서 다시 보냈고 두 번, 한 번 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다온아, 다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여쭤봐라라고 했던 거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0 절을 우리 제가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요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실 때 이때 인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땐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의 지혜가 참 이게 참 그쵸?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사무엘도 지혜롭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그 이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가 희귀했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세우시는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외로울 수도 있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를 다니는 아이로서 할 수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여기 질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이시고 이상을 보이시겠지만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은 바로 성경책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또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아이들이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물이 쉽죠. 그 다음에 성경 스토리가 쉽고 나중에 갈수록 본인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또 체험과 경험들이 쌓여가며 아이들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여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말하듯이 아니면 속삭이듯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제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요.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죠? 그것만으로 참 귀한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살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었어. 우리 다온이도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축복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말이 빠른 거예요. 랩을 하듯이 하는 느낌이. 자, 우리 이제 56장 드디어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윗은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접할 텐데 크면서도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전에는 목동으로 되게 평범하게 살다가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등장하는 그 씬이 나옵니다. 우리 요 56페이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군대에서 병사로 싸우고 있던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전쟁 중이던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적군에게 골리앗이라는 거인 병사가 있었어요.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몇 배나 컸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큰 소리로 놀렸어요. 군인들은 골리앗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간 곳에서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저 거인과 싸울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거거든요. 다윗은 땅에서 준 반질반질한 조약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물매로 조약달을 날렸어요.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어요. 골리앗은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죽는 모양이 나오죠. 다윗이 던진 돌에 가장 크고 무서웠던 골리앗이 쓰러지자 병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라고 믿고 기뻐했어요. 어린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 되었고 모두 다윗의 용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등장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을 우리 다엘이 어머니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제가 여기 보면 평소에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보면은 사자의 막 입도 찢고 곰도 찢고 그리고 심지어 사자 입에 들어간 양도 이렇게 벌려서 끄집어낼 정도로 책임이 막강했고 목동 일에 열심으로 했던 다윗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그냥 그 일만 묵묵히 했고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어리다고 형들이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형들만 나갔었고 목동일을 하다가 어느 날 형들이 군대에 간 그 도시락을 이제 갖다 주러 갔다가 블레셋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엄청 큰 3m 정도로 큰 사람이라고 보는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그만했던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도 쳤는데 왜 뭐죠?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자와 곰도 막 쳐 죽이고 막 이랬으니깐요. 평상시에 그 훈련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중고등부나 대학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평상시에 하는 훈련을 잘 해라." 다윗이 앞에 나가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 훈련들을 잘 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 갑자기 막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지혜를 쌓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윗을 뭐죠? 원래는 이렇게 투구랑 막 장비랑 칼을 주는데 이게 너무 조그마니까 투구 옷 갑옷도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다 벗어 버리고 이렇게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래서 짜잔 어떻게 됐어요? 다온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다엘이 어떻게 됐어? 맞아요.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3m나 되는 엄청 큰 거인이 쓰러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쓰러졌는데 다윗이 되게 뭐랄까 완벽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칼을 꺼내 가지고 골리앗 목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그 조그만 몸에서 자 우리 다엘이도 안 봤으니까 이렇게 쳤어. 우리 다엘이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직접 베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다원이 어머니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은 확실했던 거예요. 사자와 곰도 칠 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가겠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고 사자도 무섭지 않았고 곰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무서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무서워했는데 그냥 다윗의 눈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갔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여기 질문 중에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때를 기억하나요? 라는 질문들. 우리 친구들 언제 되게 어렵고 두려움이 와? 그때 다가와요. 그렇게. 그럼 너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길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없앨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없앨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 두려움에 승리하고 또 다윗을 보면서도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기도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작고 약한 사람도 거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제 편이시므로 제가 어떤 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사실을 어릴 때부터 확실히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뭐 제 생각에 어린이집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어떨 땐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또 고런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너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 그 확신이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엄마, 아빠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의지하며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잘하는 것을 눈여겨봐 주셔서 그것들을 잘 발전시켜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빨리 끝났는데 혹시 평소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얘기하셔도 되고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다니엘, 요나, 그다음 에스더 요렇게 해서 구약을 끝나게 됩니다. 5주 차로 또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특히 두 분은 거의 해석하지 않고 매번 오셨는데 다음 주에 제가 수료식을 하도록 다음 주 강의 끝나고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기도 제목 뭐 궁금하거나 또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실까요? 네. 자, 훌륭한 강의는 강의가 되게 좋으면은 극과 극이라던데 질문이 많거나 질문이 없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이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또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우리 사무엘, 삼손, 또 다윗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옆에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지도하신 부모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세우시옵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며 아이들에게도 잘 심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내일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인사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일로 일로 와, 인사해. 우리 존댓말. 우리 다은이, 우리 인사해. 다은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